하실 제목이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무엘하 10장, 다윗이 아람 군대들 또 암몬 군대들과 더불어서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요 적지 않게 부담이 됐죠.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장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가 전술에 능한 사람으로 우리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죠. 이 동물의 세계 속에 영적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전술이 활용됩니다. 유대 나라의 목동들은 양을 지키다가 목숨까지 내놓는 데가 적지 않습니다. 맹수떼들이 양만 잡아먹고 염소만 잡아먹고 소만 잡아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와 소떼, 염소떼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자세, 공격 자세를 구축해 나가면 목자들이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양떼들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고 지혜를 모았는데 다윗뿐 아니죠. 여느 목자들도 다 그렇게 한 거죠. 다윗도 다르지 않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선용한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멀맷돌입니다. 이 제구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시골에서는 새총, 새를 잡을 때 고무줄총 같은 거, 그런 원리입니다. 이 원심력에 의해서 돌리면 아주 정확하게 나가서 자신이 퇴치하고 싶은 것에 맞추는 거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가끔 이제 사제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직접 만든 총이 있는데요. 고무줄 총이라고도 하고 또 스프링 장치, 더 거기에 추가하면 화약 장치까지 하면 진짜 총이 되니까요. 그런데 전방에 있는 한 5m, 10m에 있는 캔 같은 것을 여러분 고무줄 총이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 구슬을 가지고 그냥 구슬이 아니고 무슨 구슬이요? 쇠구슬을 가지고 쇠구슬을 가지고서 끌어당기면 총 못지않게 엄청난 괴력을 발휘합니다. 시험해 보기 위해서 캔을 갖다 한 10m 전방에 놓고요. 고무줄 총으로 가지고 거기에 쇠구슬을 넣어서 당겼더니 이 캔이요 박살이 나버려요.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튕겨서 나갑니다. 그 정도 이력이면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끔 우리가 방송에도 나옵니다만 이 큰 고층 건물 맞은편 고층 건물로 향하여 뭘 쐈어요? 고무줄 총을 쏜 거예요. 쇠구슬 넣어가지고 유리가 팍 하고 소리가 났는데 다 깨지지 않고 요만한 구멍이 날 정도. 이 속도가 빠르고요. 굉장히 가속력이 있으면 유리가 바싹 깨지지 않고 구멍만 이렇게 나죠. 대단한 겁니다. 살인 무기죠. 여러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그 기술을 활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유 소년이 뭐 어떻게 그 거부 골리앗을 때려 눕혀? 진짜 성경 보니까 부항부항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아니에요. 그냥 새 잡는 고무줄총에다가 쇠구슬을 넣어가지고 당기면
여러분 전방 20m, 30m, 40m 있는 사람도 즉사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괴력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양떼들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막대기 가지고 갑니다. 막대기 갖고 진짜 육박전 하는데요. 다윗이 곰하고도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입을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진짜, 야, 대단한 힘이죠. 그 사자도 못지않게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팔을 깨물었는지 다윗이 얼마나 힘이 세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사자나 곰의 입을 수염 입을 잡고 그냥 찢어가지고, 야, 성경이 거짓말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대단한 용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담대함, 또 그 전술. 그래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안 되면 직접 나가서 싸워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서론을 장황하게 했습니다만,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과 아람 군대 연합군이 몰려오니까 적지 않게 당황스럽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왕이 뒤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그 뒤에 숨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 앞에 서가지고 나가면 군사들이 쫙 따라가는 거죠. 비겁한 왕들은 군사들 보내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는 데가 많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앞에서 진격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편 말씀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위하여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되지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이번에 전장에 나가는 우리 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적들과 싸우다가 누가 잡히면 전쟁 끝나는 거죠? 왕 잡히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 앞에는요 깃발이 있어요. 본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깃발 빼앗고 왕 사로잡으면 다 항복합니다. 칼을 버리고 전쟁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소원은 하나님 이 왕을 다윗 왕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아람과 모압 족속들과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과 아람 자손들과 더불어 싸우는 이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셀라가 뭐죠? 셀라가 뭐죠? 셀라가 뭐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맞장구 치는 거예요. 맞장구 치는 우리 지휘자님께서 취임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장구 쳐주는 거. 우리가 창을 하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앞에서 선창하면 뒤에서 약간 맞장구를 쳐주고요. 네. 취임새를 넣어주는데 셀라 해주면 또 쫙 시작이 나가요. 함께 긍정하고 함께 동조하고 함께 공감하고 우리도 함께 이 대회에 동참해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대상이 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다윗 왕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것이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에서
이 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양천구에서는 양천구 청장. 왜 청장인지는 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구청, 청의 장. 강서에는 강서구청장. 여러분 그 지역의 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장이 어떻게 살림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1년 살림이 달라져요. 조금 나쁜 마음을 먹고 예산을 막 낭비하고 탕진하고 좋은 면에 써야 되는데 어두운 면으로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 한 해는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구에는 또 무슨 의원이 있죠? 구의원이 있어요. 구청장에게만 대표자리를 두고서 알아서 일하라고 그러지 않고 구에 구의원들을 뽑아놨어요. 시에는 또 누가 있죠? 시의원이 있어요. 시장에게 다 맡기면 안 되니까 시의원들이 옆에서 보좌를 해주면서 같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했죠.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으면 또 누가 있죠?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힘을 분산시켜 놨어요. 같이 협력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것을 소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혼자 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수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협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보면 권력을 분산시켜 놨죠.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또 누가 있어요? 이 문제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누가 있습니까? 법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과 또 법관들과 또 행정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모든 그래서 이 삼권이 잘 분립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특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삼권이 잘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중되면 안 돼요. 치중되면 이게 어떻게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잘 이렇게 견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국가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혼자 용장이 된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숨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20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위하여서 기도해줘요. 다윗도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대하면서 사람으로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일 왕국 다윗의 왕국이 성경 속에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백성들은 왕을 선대하고 왕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는 서로 협력하여 나아간 그 세월이 40여 년 동안 다윗이 몇 살의 왕이 됐죠? 30살의 왕이 돼가지고 7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몇 년 동안이에요? 40년 왕정을 진행했는데 다윗의 이 왕정을 보면요 아주 참 잘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왕권하면 다윗의 이 권위 왕권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고 뒤로 빼지 않고 잘못한 것도 잘했고 잘한 것도 잘했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솔직하게 잘못한 건 내가 왕이지만 잘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되게 왕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먼저 살아계신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하더라고요. 아이고야 하나밖에 없는 사람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 삼고 도적질에다 갔을 때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막 진노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빼앗아 갔다고.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것이요 질질 끌어와요. 그래서 다윗이 40년여 동안 왕정을 진행하면서 참 아픈 추억이 있다면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것이 꼬리표가 돼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은밀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 앞에서 야 너는 은밀히 했지만 아니야. 너의 그 잘못과 고통스러운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으며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백일하의 대낮에 너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리라 그랬더니 아들이요 아주 몹쓸 일을 행했잖아요. 다윗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살아. 죄 짓고는 못 살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고. 죄값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방종하거나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스티커 받아놨으니까 티켓 있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나태하거나 오만하게 살면 큰일 납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냐고.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 하고요 그냥 불의한 일을 밥 먹듯이 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감찰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은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첫째로는 양심의 채찍으로 죄값을 치러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채찍질을 가하시는데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자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입으로 죄짓지 말고 마음으로 죄짓지 말고 행동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윗의 일생 중에 그렇게 드러나요. 이야, 죄 지었고는 못 살겠구나.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 이 환난과 풍파가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여러분들 표제를 보세요. 20편 맨 위에 뭐라고 써있는지 표제 읽어볼까요? 여호사밧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지만 전쟁터에 나갈 때 비장한 무기가 있었죠. 물론 예배하는 중심과 기도하는 중심이었지만 뭘 조직했어요?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찬양하는 자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의 이 결과는 하나님이 지고 계셔. 그래서요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리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20편의 표제어를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고. 근데 가사가 바로 오늘 이 20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야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구약 성경 가운데 시대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3대 직분이 있죠. 첫째는 뭐죠? 왕. 둘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종들이죠. 그런데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어떻게 해줘요? 구원하시는 줄. 다윗이 약 10여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죠.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쫓겼다고 봐야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필요 적절하게 2번이나 주셔요. 한 번은 엔게디 굴에서, 또 한 번은 광야에서. 굴에 있을 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빼가지고 광야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아이고 겁도 없이 사울 왕이 자고 있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뭘 가져왔죠? 예? 개인 소지품. 광야에 나가면 소지품이 뭐가 있겠어요? 물병이라든지 그냥 아무 물병 가져온 게 아니고 사울 왕 거라고 증명될 수 있는 걸 갖다가 개인 소지품을 갖다가 들어오려고. 왕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아니 내 것이 왜 저기 있나? 깜짝 놀랐죠. 왕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내 옷자락을 언제 저놈이 해? 이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손도 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뺀 것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회개를 주셨는데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이 세우셔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갖다가 옷자락을 뺐는데 주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프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 소지품을 가지고 왕이여, 이것이 누구 겁니까? 발전됐잖아요. 믿음이 성숙되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한 것도 다윗은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세운 종은 그 모든 삶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치하실 것은 징치하시고 세울 것은 세우시고 바로잡을 것은 잡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월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보면요, 좀 미련한 사람이 진짜요. 왜 해석을 그렇게 해? 당신이 그 과정에서 사울을 죽인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지. 2번씩이나 기회를 줬는데 왜 그 기회를 놓치냐고. 그냥 나쁜 말로 바보, 등신, 등등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손끝 하나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때는 분명히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이 왕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에 아멘으로 화답한
찬양자들의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게 5절에는 깃발이 나와요. 깃발이요. 20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두 번째 6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왕과 함께 있는 깃발을 지키고 왕을 지켜주는 것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백성들이 다윗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왕이 패하지 않고 왕과 함께 있는 깃발이 빼앗기지 않는 것은 뭘 증명하는 거죠? 승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승리하면 왕에게 돌아가요? 백성들에게 돌아가요? 백성들에게 전리품이 다 돌아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전리품은 다 땅에 묻거나 불로 태우거나 다 하나님께서 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허락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왕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만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야야야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해서 내가 갔나?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대입해 보면 기도해서 남 주나?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좋고 우리가 좋다는 것을 지금 오늘 증명해 보이시는 말씀이죠. 자, 결론 내려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한 번 더 읽어. 9절까지요. 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어찌 보면 왕을 위한 기도 제목처럼 계속 흘러나가죠. 여러분, 그래서 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중요해요. 부모가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부모를 잘 섬겨드리고 봉양해드리면 여러분 그것이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이 신앙 사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도록 했다는 것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주신 계명 4계명 말고 사람 편에 주신 몇 개요? 6계명. 10계명이라고 해서 절반 뚝 나눠서 5대5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몇 개요? 4개. 사람 편에 몇 개요? 6개. 왜 하나님 비유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만 아시지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관계 속에서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을 차지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가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땅에서 기업을 누린다는 것은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고, 여러분, 그리고는요, 장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부모 잘 섬기고 봉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사는 비결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무시하고 막 애를 쓰고 하려고 하는데 다 헛겁니다. 물거품처럼 다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좌우로 다 축을 주셔가지고 채워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백성들이 다 왕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타인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평안을 빌었는데 예수님 주신 말씀에 그 당사자들이 그거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머무르면 그 평안에 간절한 이 복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손해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니라고.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성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재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여러분, 그래서 복을 안이 받을 수 없고 상대가 받기를 원해서 계속 던지면 이상하게 부메랑처럼요 10개를 던지면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돌아온다니까요. 기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왕을 위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사무엘하 10장에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들과 싸울 때 참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사무엘하 10장 읽어보세요. 처음엔 막 당황이 됐어요. 막 진격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을 갖고 나가서 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